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5절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상수와 변수가 존재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능력, 우리들에 대한 계획이고요. 변수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수를 바라보면 평안합니다만 변수를 바라보면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상수와 변수 외에도 또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허수입니다. 허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힘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전투에 나아갈 때는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다짐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허수는 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상수가 아닌 변수를 바라보는 자 혹은 변수에 너무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 중에 300명을 제외하고는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다 허수였죠. 두 번째 다짐한 것은 허수에 속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갔을 때 미디안의 두 병사가 두려움에 떨면서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에도 허수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겉모습을 보고 미리 겁을 먹고 중간 결산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디안 진영에 있는 허수들을 보고 기드온이 마음에 확증을 받습니다. 자기의 진으로 와서 사람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나와 같이 준비해라.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넣어라. 그래서 내가 신호하는 때에 내가 소리를 지르면 그대로 해라. 항아리를 던져 깨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를 기다리다가 미디안 진영에서 한밤중에 교대할 때, 그러니까 파수꾼을 교대할 때 그때 기드온이 항아리를 던져 깨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들며 소리칩니다. 기드온과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다. 그 소리를 듣고 또한 번쩍번쩍거리는 횃불을 사람들이 보고 미디안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발대가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흔들면 선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의 본진이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 그 당시 전투의 전형적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선발대가 소리를 지르니 이제는 적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진영에 와서 이제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겠구나라는 두려움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한밤중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할 틈조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칼을 휘둘러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험을 느끼고 이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죽이는데요, 13만 5천 명 중에서 무려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까지 따라가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까지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승리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피해가 전혀 없이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건 이겨놓고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 그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숫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아서 죽이는 장면을 보면 조금 마음이 뭉클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사진을 보시죠.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너무나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몸을 숨기고 밀을 손으로 비벼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은 나무로 만든 기구가 아니고요, 바위에 홈을 내서 만든 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바위 위에 새겨진 포도주 틀은 치욕의 장소입니다. 싸우지는 못할 망정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구덩이에 숨어서 밀을 손으로 타작했으니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포도주 틀은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을 지날 때마다, 포도주 틀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은 바위 위에서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포도주 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치욕의 장소였는데 그 사건 이후에는 승리의 장소가 됐죠. 예전에는 상처였는데 이제는 간증이 되어주고 추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났었는데 이제는 생각하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떠올리게 되고 주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예전에는 생각만 해도 힘들더니만 이제는 무뎌지게 하셨다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의미를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욕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꿔주셨죠. 주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는데요,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큰 결단을 했습니다. 평탄할 것 같은데 오래지 않아서 그에게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구절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 두려운 겁니다.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 아내가 아리따운데. 그래서 아내와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입을 맞추자.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입을 맞춰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후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냈다가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사이에 후궁이 되어지는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물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친정 오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적지 않은 예물을 보낸 거예요. 이제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에 큰 재난을 내리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것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네가 어쩌자고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하면서 물러가라고 하면서 예물로 주었던 양과 소 종들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건가요? 돌려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 대한 굉장한 경멸의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져가. 너한테 줬던 것 다시 만지기도 싫어 하면서 애굽에서 쫓아내죠. 이렇게 큰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창세기 20장을 보면 20년 정도 뒤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가면서 똑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당신을 내 동생이라고 합시다. 도착하자마자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아비멜렉, 네가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야.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네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비겁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문제인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죽여서 내 아내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내가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멈추지 않고 또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내 누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라가 원래는 이복 누이였다가 결혼한 거기 때문에 완전 거짓말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못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라라면 이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네.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한심하다는 건 알았지만 상상보다 더 한심하네 하면서 굉장히 분노가 솟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은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사라에게 양과 소와 적지 않은 종들과 은 1000개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오라비 갖다 줘라. 여러분, 경멸과 조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네 남편이 오라비래. 오라비 갖다 줘. 여러분,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사건 이후에도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거주하며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비멜렉을 우연찮게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귀에 들어올 때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솟음 치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이 수치감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내를 뺏길 뻔했지.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못나게 굴었지. 또한 이야기할 때도 내가 변명으로 일관했지. 그랬더니 나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봤지.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시간이 꽤 흐른 뒤에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의 삶을 보니 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다. 우리가 너와 척을 지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다. 우리와 계약을 맺자. 우리가 너희를 선대할 터이니 너희도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어깨를 쭉 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 해결할 게 있는데 지난번에 당신의 목자들이 와서 우리의 우물을 뺏었소이다. 근데 아비멜렉이 나 몰랐다고. 내가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내가 이걸 빨리 원상복구 해줄 테니
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계약을 맺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것을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반복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아비멜렉은 그에게 치욕스러운 사람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비멜렉에게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무릎을 꿇지 않냐고 아비멜렉이 본인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처였으나 이제는 추억이 되어지고 주님께 올리는 간증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비멜렉만 생각하면 한숨이 깊은 데서 나왔으나 이제는 아비멜렉 하면 참 주님 놀라운 분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미디안과 같은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아비멜렉과 같이 두려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디안과 같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문제 없겠지, 저 사람은 순탄하게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겠지 하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숨기고 싶은 상처들이 있고 지금도 기도만 하면 눈물을 쏟게 하는 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극복이 되었느냐 극복되지 않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극복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상처입니다. 상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극복된 문제는 간증입니다. 극복된 문제는 어찌 보면 훈장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해석하고 결정하고 반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극복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에게 꽁보리밥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보릿고개를 넘고 꽁보리밥을 맛있게 먹는 가족의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머님한테 뭘 말씀드리면 금방 해주시는데 그때는 자꾸 너 못 먹을 걸 하면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더니 드디어 꽁보리밥을 저녁으로 해 오셨습니다. 근데 가지고 오시면서도 너 못 먹을 것 같아서 쌀을 50% 넣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딱 내려놓는데 딱 그 꽁보리밥을 보는 순간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겁니다. 색깔이 제 어린 마음에 거무튀튀한 거예요. 그리고 입에 넣어서 먹었는데 생각했던 맛있는 것이 아니고요. 씹어도 이 꽁보리밥이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꽁보리밥 해달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저랑 안 맞아요.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같이 그 밥을 드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보릿고개를 지낼 때는 참 이 밥도 귀했다. 그때는 100% 보리였는데 지금 50% 들어간 밥은 정말로 그때는 어렵지 않게 사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서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경험하셨던 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만한 처절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실까요? 극복하셨기 때문이에요.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어려웠던 일이지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극복되었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야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금 극복이 됐네. 감격스럽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복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쥐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 잡는 날에 학교를 가다 보면 관리사무소 앞에 잡은 쥐를 쫙 이렇게 모아놨어요. 얼마나 어린 마음에 놀랐든지 다음부터는 쥐 잡는 날이 되어지면 관리사무소 앞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를 안 지나갈 수 있도록 뒤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보다 몇 살이 많으시거나 혹은 저보다 변두리에 살았던 분들은 그뿐 아니라 본인은 쥐를 잡아서 꼬리를 잘라서 학교에 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는데 쥐들이 누워있거나 쥐꼬리를 자른다는 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재미도 있습니다. 추억이거든요. 쥐 잡는 게 왜 추억일까요? 극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극복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쥐잡는 날이 있고 아직도 쥐꼬리를 잘라서 학교에 갖고 가야 된다면, 이게 얘기를 하면서 추억이 되지 아니하고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아이가 아빠 내일까지 숙제해야 되는데 10개만 잘라줘요. 어떡합니까? 무서운데. 그런데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추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문제이십니까? 관계적인 어려움입니까? 자녀입니까? 또한 가족 간에 깨어진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를 타작하던 기드온의 포도주 틀을 오렙의 바위와 스웹의 포도주 틀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분입니다. 그냥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심으로 상처가 추억되게 하시고 한숨을 쉬던 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야 맞아, 그때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축복하셨네. 그때는 자녀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먹먹하고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행복감이 있네. 그때는 깨어진 신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미웠었는데 이제는 내 편이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네. 예전에 자녀가 취직이 안 될 때에는 혹은 직장에서 어려워할 때는 직장에 대한 뉴스만 보면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이 뉴스를 볼 수 있네. 여러분, 상처를 추억으로 바꾸시고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다른 포도주 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간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때를 허락하셨을 때 내가 기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나도 그랬어. 우리 애도 그랬어. 우리 가정도 그런 상태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애의 삶을 열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깨어진 신뢰를 회복시키더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듯이 그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경제적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간 결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를 나누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전쟁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몫도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도니 한 것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혼자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의 곁에 32,000명,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남은 사람 10,000명, 그리고 물가에서 시험 끝났을 때 300명, 심지어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그의 부관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했는가? 여러분, 32,000명이 한마디도 안 할 리 있겠습니까? 전쟁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긴장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병력이라고 하는 변수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32,000명이 10,000명 되고 또한 10,000명이 300명 될 때 기드온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젊어서 패기가 있는 모양인데 이거 패기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뭘 모른다고, 내가 전쟁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전쟁은 전쟁이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을 거예요. 충원과 직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언제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해 있을 때 자신이 해야 되는 것과 해야 될 때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그것을 통하여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소에 들어야 됩니다. 평소에 못 듣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 막 시작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도 끊임없이 들어서 이거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단은 유혹이구나. 이거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욕구와 두려움이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별해내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위급할 때는 더 실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정확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전쟁을 앞에 두고도 그 음성 듣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이 했던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7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야,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22,000명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이 또 반응을 합니다. 5절 앞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아멘. 하나님께서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순종하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순종합니다. 11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이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그러면 자기도 두려운데 다 돌아가지요. 다 돌아가거나 좀 남는다고 해도 사기가 꺾이는데 전쟁 어떻게 이깁니까? 또한 10,000명 남았는데 이것도 부족한데 물가에서 사람들 우두두 다 떨어지면 자기는 누구랑 싸웁니까? 지금 미디안 군인들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진영에 갔다가 자기가 잡히면 전쟁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같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순종의 기록이 사사기 7장에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기드온은 특별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이걸 적셔보십시오. 이것만 뽀송뽀송하게 해보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바알 제단 허물어 버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 찍어 버리고 그 목상을 불태워 가지고 소로 번제 드려.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버지에게 죽든지 친척들한테 죽든지 집안이 비호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종 10명을 데려갑니다. 물론 무서워서 낮에는 못 가고요. 밤에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보호하셔서 그들이 기드온의 털끝 하나도 옷자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 헐면 죽는 것이 당연한데 안 죽네. 하나님 지키시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또 경험하고 믿음이 커지는 가운데에서 더 순종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신앙의 선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를 보고 역사를 봤기 때문에 믿음이 커졌고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더 순조로워지고 또 순종했기 때문에 또 보고 믿음이 커지고 또 쉽게 순종하고 믿음의 선순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신바람이 저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기도 순종했더니
저기도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저기도 풀리네, 저기도 일어서네, 저기도 극복하네, 저기도 옛날에 눈물을 흘리던 한숨 쉬던 포도주틀이 승리의 장소가 되었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신앙의 상승이, 신앙의 기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재미있고 즐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어려운 난제가 하나 있는데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난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먼저라고 얘기가 쉽지 않죠. 달걀에서 닭이 나오고 닭이 품어야 달걀이 깨질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보고 다시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보는 게 먼저냐는 거예요. 봐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볼 텐데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먼저일까요? 기도원을 보면 믿음의 반응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먼저 했을 때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보게 되고, 봤기 때문에 믿게 되고 다시 순종하는 가운데 이게 상승기류를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져도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이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상승기류를 타게 되고 신앙의 선순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이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포도주 틀과 바위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바위와 포도주 틀은 치욕이 아니라 승리의 장소가 되었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기도는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마중물을 넣었을 때 경험하였고, 경험한 이후로는 들은 것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로 인해서 신앙의 선순환의 길에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는 복된 한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